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입니다. 녹음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구약 때부터 어쩌면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창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그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므로 계속적으로 주님은 일하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특히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나타내고 계시하는 정인의 나라로 삼으신 그 사실을 아십니까? 신명기 7장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택함받을 때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모든 열방 중에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연약한 나라를 택하여 그렇게 일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걸 보고 하나님 만남으로, 그리고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어쩌면 유명하지도 않은 그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구약 전체의 역사 아닌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일들은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자가 없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려 하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합시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이고 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고 가증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을 그들을 일부러 택하셨어. 아멘.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자, 있다고 하는 자, 능력이 있던 자들에게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엄청난 일을 행한 그 역사가 구약 전체 역사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은 그들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앞자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역사를 행하죠. 광야 40년 통과하면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이제 모세의 때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엄청 일을 행하실 보고 너무 경외한가 그 놀라움 때문에 모세를 존중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삶이 끝이 나고 자기가 일을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그 모세가 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 능력으로 엄청난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 가는 일마다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가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 자기는 모세의 발꿈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삶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말이 뭡니까? 딴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능력을 보이시고 각종 것을 말할 기적을 보이시고 그로 모세를 이제 달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전부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갑자기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모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고 진실로 아주 두려움이 온 몸을 이제 엄습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자꾸만. 왜? 그만큼 두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막 약하고 두렵고 막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모세에게 하던 그 사역을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느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무 놀라요. 능히 내 평생에 너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너를 대할 자가 너를 능할 자가 아무도 없다.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면 버리지 않냐리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문벌 없고 지혜 없어 보이고 가직 없어 보이고 능력 없는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주께 나온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나가는데 그 소문을 이제 뭡니까?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 정탐꾼을 숨겨준 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은요 최고의 철기 문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 통화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전쟁하기 위해서 칼과 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그 애굽에 나올 때 꽃갱이 가지고 온 그 민족 전체지 아무것도 오합주질의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일곱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말이죠. 또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 성을 가지고 말이에요. 각각 지역마다 성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호수아 2장 1절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대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방의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제 기밀이 센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 라합의 집에 정탐하러 온 그것들 알아. 그러니까 이 왕까지 갔으니 이 사람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 정탐꾼들은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나라 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뭐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보세요. 이야기가 참 계속 읽어보면 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해요. 사람을 이제 그 정탐꾼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그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왜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왜 숨겨줬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보세요. 이 땅이 강력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애굽을 접으시고 온 당신 민족에 준 걸 이미 안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죠? 누구보다, 자기 왕보다 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한 봐요. 이미 그렇게 철기문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곳곳에 성을 세워가지고 철옹성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이 뭐라고요? 이미 간담이 녹았대. 뭐 때문에? 소문 들은 것이. 어떤 소문 들었느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소문을 다 들어 알고네. 왜? 여리고는요, 저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 길목에 있는 그 큰 그 통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 소문을 다 전하거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얼마나 놀랐으면 그냥 그들 소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은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그냥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 여리고성은요 강력해서 여리고성이 약해서 이 무너진 게 아니라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요 내부로부터 무너졌다. 이미 여리고성 군사들은 덥고 아무리 강했지만 저 여호와 군대를 여호와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부 적은 이미 뭐라고 소문만 듣고 떨고 있어요. 소문만 듣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아예 그냥 뭐라고 하나님의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자 여호와 신은 엄청나다. 아멘. 여호와 신과 함께한 저 백성은 엄청나다라고 이미 뭐라고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이미 그들은 소문 들어 알아.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짐을 그들 믿어버렸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저들이 온다는 소문 들었죠. 바로 코앞에 있죠. 안면합시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 얼마나 그 여호와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온다. 백성은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 나라가 뭐라고?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오합 지절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불렀어. 여호와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지만 열방에 비해서 약하고 뭔가 내게 수 없는 그런 약한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면 함께함으로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군사들과 백성들이 간담이 순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기 전부터 아멘.
소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바로왕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이미 떨고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는 막 철기 문화가 있고 추렁소같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성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내부로부터 무너져 있었고 심령으로부터 아멘 이미 패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그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은 이미 떨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떨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7족속을 믿는다 약속하셨고 아멘 합시다. 그랬거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미 주었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 세상은 뭐라고? 이미 하나님 몸된 교회일 겁니다. 세상이 자꾸 악한 영들이 권력이 그 모두 그치 강해 보이도 이미 그들은 패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패배한 거예요. 부인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언약을 통해 약속 땅이라고 명시했잖아요. 여전히 아직 아니지만 아직 원소의 땅이지만 아멘. 가나안 7족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땅을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저 땅은 너희 것이다. 아멘. 아멘. 저 7족을 다 무너뜨린 너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버렸어. 그러니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다 들었고 기생 라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것이고 교회의 것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라고? 이미 몸된 교회는 이미 세상의 것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벌벌 뜬 것과 같이 아멘 그들이 간담이 녹은 같이 세상의 모든 무리는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 보이고 그들이 땅에 넓어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몸된 교회는 이미 뭐라고?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적을 보고 다 두려웠던 것 같이 이미 패배한 것처럼 아멘 그렇게 반응한 것처럼 이미 세상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미 우리 것을 주었기 때문에 상속자로 줬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제 교회로 인하여 떨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봐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은 가나안 땅은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밥이 된 것과 같이 세상은 우리 교회의 밥이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교회는 저와 여러분요 원래 연약합니다. 바울도요 자기도 우리는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를 고백하느냐? 나는 약하다. 나는 힘이 약하다. 내가 말이지 혼자 있으면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약해요. 우리는 그보다 육체가 더 강할지도 몰라요. 아멘 합시다. 근데 바울은 뭘 말했냐?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를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는 연약하고 아멘 합시다. 이 사단의 가시를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가시 너무 괴로우니까 이 가시를 제게 거둬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잖아요. 너는 연약한데 네가 연약할 때 강함을 했죠. 네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을 하면.
그래 바울이 인약하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하고 함께함으로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 연약함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 막 떨렸지만 내 아내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능치 못한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있잖아. 하나님 능력이 약하다고 한 자에게 더 온전해진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쓰신다. 그것 때문에 온전해진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모든 떠나의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것은 하나님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되지? 그리고 바울은 원래 바울이 의전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뜻이 강한 자, 큰 자거든요. 근데 바울은 약한 자, 작은 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 자기가 다 했단 말이죠. 아멘. 자기 능력이 다, 자기 아는 지식이 대단했거든요. 아글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요. 아글베 왕이 그랬어요. 야 바울아, 너는 그 장소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래 지식이 왕이 인정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하고 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는 이 모든 지식이 배설물로 얘기해버려. 아멘합시다. 다 배설.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됨을 알았단 말이죠. 오히려 방해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게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증거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없다.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오히려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를 어디 택하사 그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일생 동안 뭐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한다. 아멘. 오직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셨다 해서 뭘 말하느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힘을 다해 애쓰는데 그 힘이 원천이 뭐냐. 내 안에 역사는 그 분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자기는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약하. 우리는 솔직히 바울보다 육체가 좀 강하잖아요. 솔직히 바울 사진을 봤는데요. 그림 보니까 못생겼더라고요. 진짜 머리는 휘뜩 까졌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요 막 그렇고요. 안장다리고요. 육체가 진짜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큰 일 했습니까?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일생에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너를 당한 자가 결코 없다. 아멘. 왜냐? 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나와 너와 함께 내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강한 것이고, 아멘합시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왜 귀히 여기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유명한 글을 보고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귀해 보는 것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분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선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대접하고 아멘 그렇게 아끼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심으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간담이 녹.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의성을 정복할 때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돌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 따라 함성을 지르는 것부터 확 할 때 그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을 도는데요. 그 앞에서 법궤가 가죠. 그 앞에서 찬양단회가 찬양하죠. 팜팜팜팜 가죠. 그러니까 돌고 소문 다 들었어요. 이미 이 출애굽부터 나올 때 그 소문을 다 듣고 와가지고 그들은 이미 벌벌 떨고 있지 안 그래요?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여호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7불 그 뿔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도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멘합시다. 하루 이틀 그들은 뭡니까? 하루 돌 때마다 뭡니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7째 날은 뭡니까? 7번 돌면서 고함지르니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쫙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모세에게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겠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그래 내 왕벌과 사자는 천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천사가 일합니다. 아멘합시다. 천사가 일하니까 뭡니까? 여리고성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죠. 아멘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선포해버렸어.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 말씀해버렸어. 아멘합시다. 말씀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응답 온 거예요. 이 이루어지는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아멘합시다. 영의 세계는 현실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합시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 동안 그렇게 하라. 제상 7번 7 양낙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아멘합시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세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세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불을 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자기 앞으로 나아가 올라갈지라. 아멘합시다. 그리 이스라엘에서 한 것은 고함 불린 것 이밖에 없어요. 총도 칼도 없어요. 아멘합시다. 그냥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말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는 역사가 이제 믿습니다. 아멘합시다. 여리고성이 그 철옹성이거든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철옹성인데 난공불락의 철옹성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 소리 문을 잡은 것이 고함 소리. 아멘. 그 고함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들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말했거든요. 이미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선포했잖아요. 아멘.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멘합시다.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으로 가정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선포하는 점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능히 대할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걸 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 받는 자이고 성령의 감동받아 순종한 자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도 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일하심을 표현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주님은 아버지께서는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증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장 13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뭘 말해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이시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주 신실하고 참된 아버지의 증인이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아버지의 증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했다고요. 아버지를 계셨다.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아멘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아버지 일이었거든요. 예수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자연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멘합시다. 말씀을 선포해버렸다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의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모든 행동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아버지를 믿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느라. 이 말은 뭐냐니까 그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는 자는 뭐가? 받는 자면 하나님이 참된 것을 확증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는 뭡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 자기가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친히 듣고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했거든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과 예수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모든 행하심은 아버지의 행하심이요 예수의 모든 일은 아버지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이잖아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와 하나 되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를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아버지 일은 자기 아들에게 통하여 계시하시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어디므로?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으로.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일할 때 성령께서는 아버지 일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오셔서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 이 성령 오시면 교회가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 일하신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교회가 위대해서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교회와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교회가 강한 것은 교회가 원래 강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 한데 주님은 한된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주님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 오셔서 머리가 되셔서 그의 지체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이 주님의 명령이 교회의 머리니까 머리를 통하여 각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지체는 주님의 지체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고 아멘.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고 우리 마음의 주의 심정이고 아멘 합시다. 우리 눈이 성령의 눈이 되어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저기 무섭죠. 왜? 우리 손은 주님의 손이고 우리 입술은 주의 입술이거든요. 우리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우리 행위는 주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떠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 된 성령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세상이 떠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그 일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 아버지는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께서 아버지 가시면 뭡니까? 부활 성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죠. 교회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큰 일 할 것이다. 왜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너희 속에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몸된 교회에 오셔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맡김으로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아버지께 맡긴 바의 일이었습니다. 말씀도 맡김받았습니다. 행위도 맡김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를 고백했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아버지께 온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신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아버지께 받았어.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셨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다 든 것입니다. 나타냈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기적 행위에 참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셨고 아들을 임명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맡긴 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계시했고 나타냈고 아멘합시다. 주님은 12제자에게 성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8장 맨 뒤에 보니까 주님은 성전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하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 산으로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처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것을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동일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나를 너에게 맡기겠다. 생명을 내게 맡긴 것처럼 생명을 내게 주겠다 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